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부족하지만 항상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요즘 들어서 주일 1층, 주일마다 1층 예배실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어르신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매주일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하고 특별히 1층 예배실을 이렇게 잠시 가보면은요, 참 예배실에서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시며 또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식사까지 하시는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을 매주마다 만나 뵙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 앞에 감사하며 점점 더 그 예배실, 처음에는 그 예배실이 좀 쾌적하게 넓게만 보였는데 이제는 그 예배실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요, 하나님께서 그 1층의 예배실을 통해서 또한 1층에 주시는 그 귀한 예배실의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앞에 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그 1층 예배실을 공사를 하고 그 예배실을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참 기도와 순종과 물질과 헌신으로 섬겨주신 많은 성도님들이 계세요. 공사하시면서 참 여러 가지 그런 허드렛 일로 섬겨주시는 성도님들, 또한 매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 날 때마다 오셔서 그 예배실을 관리해 주시며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기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이 있으면 그때마다 고쳐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좀 공기가 좀 탁하다, 제가 말 한마디 잘 들으니까 바로 또 공기청정까지 갖다 주시면서 또 예배 드리는데 좀 더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이 더 쾌적하게 참 기쁨과 감사로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늘 애써주시고 힘써주시는 많은 성도님들, 더욱이 그 예배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신, 자신을 절대로 드러내지 말게 해달라로 기도하시면서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신 성도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1층 예배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은 참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나누게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이 놀라운 은혜는요, 주일 하루뿐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1층 예배실은 그야말로 매일 열리는 것 같아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마다 우리 전도팀들이 와서 전도하며 그 1층 예배실을 사용을 하면서 전도 사랑방이라고 할까요? 그곳에서 붕어빵을 나눠드리고 또한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며 지나가시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제는 금요일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는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유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 전도사님과 지도교사 집사님들 오셔서 또한 선생님들이 오셔서 학교 마치는 그 시간에 우리 어린 친구들과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들에게 또한 또 붕어빵과 뭐 여러 가지, 오늘은 솜사탕을 나눠주더라고요. 그 솜사탕을 나눠주면서 애들이 그냥 순간적으로 바글바글 막 거리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전하며, 저 건너편에 애들이 집에 가는데 그냥 신호등 탁 떨어지자마자 막 붕어빵을 들고 뛰어가면서 또 애들을 부르면서 이거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또 오늘도 온종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신 그러한 믿음의 거룩한 손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라면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일편단심이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늘 일편단심의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일편단심인가?
항상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순종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교회라면, 그리고 성도라면 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제대로 깨닫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순종 앞에 부족하지만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누게 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거룩한 순종의 영역이 무엇인지,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와 또한 온 성도들이 더 집중하며 순종해야 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시면서 부족하지만 철저히 교회 중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두 가지로 잠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위해서는요, 하나님 은혜의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향한 사모함으로 늘 영적 무장을 한 상태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의 사모함으로써 영적 무장을 하라.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성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또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 그 시편 84편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시편의 기자는 성전을 향한 순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과연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가? 특별히 거룩한 예배자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번 경험하는 것이 왜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1절과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은 곧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시편 기자의 당당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만방에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시편 기자의 사모함, 즉 하나님을 향한 이 애절한 마음을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라고 하는 이 기도의 고백을 통해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1절 말씀해 보시면 중반부에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 혹은 막사를 뜻하는 단어로서요. 보통은 구약 성경에서 이 장막이라는 단어는 성막을 가리킬 때에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다윗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했었던 장막을 언급을 하면서 그 장막에서 이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7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멘. 장막이라는 곳이 이런 곳이었어요.
지금의 시대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겠죠. 그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장막을 극히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표현했었던 이유는 그곳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거하는 곳이 바로 장막, 곧 그 장막이 거룩한 초소였기 때문에 이 시편의 기자가 1절의 말씀에서부터 주님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전의 지성소 내에 안치되어 있었던 그런 법궤, 그 법궤 위에 속죄소의 위에 임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또한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편의 기자가 철저히 인정하며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고백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장막은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니 주님만을 사모함과 우리 주님 한 분만을 향한 갈망함으로써 주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이 시편 기자가 엎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막,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그 거룩한 장막에서 주님이 임재하신다, 그것만 생각해도 이 시편 기자는 그저 자기에게는 한량 없는 은혜요 가장 놀라운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같은 목소리로 2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자기 자신의 영혼은 오직 여호와의 궁정만을 사모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궁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당 혹은 뜰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 마당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그 중에서도 성전 마당.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사모함의 그런 간절함이 굉장히 특별했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시편의 기자는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어떻게까지 고백을 했는가? 성전의 마당만 밟는 한이 있더라도 도대체 육체가 너무 쇠약하여 마당만 밟는 수준의 그 정도의 신앙의 상태일지라도 자기 자신은 오직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온전히 영혼과 육체를 전부 쏟아내며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성전의 마당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의 신앙, 그 얕은 신앙일지라도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은혜의 체험을, 성전을 마당만 밟는 수준일지라도 내가 성전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이러한 간절함과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은혜로운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초안산이나 초안산을 올라가면, 특별히 인덕대학 방향으로 걸어가려면 어쨌든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요, 우리 교회 앞마당을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싫든 좋든, 물론 저 건너편에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교회 앞마당을 지나고 초안산에 올라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교회 옆을 지나서 올라가게 됩니다. 교회 앞마당이나 교회 옆을 지나서 가시는 분들 중에서 간혹 교회가 좀 궁금해서 유심히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얼마 전에도 그런 분들을 제가 만났는데요. 예배 때마다 특별히 예배 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 소리가 은혜롭다라고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소리가 나는지 유심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어떤 분은 최근에 교회 주보가 없느냐,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왔는데 주보를 좀 가지고 가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교회 주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1층에 주보를 좀 놔둬야 될 것 같아요. 예. 교회 주보를 찾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때로는 앞을 지나가면서 기도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들렸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어쨌든 초안산으로 올라가는 분들이나 인덕대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은 어쨌든 교회 앞을 지나가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앞마당을 밟고 가셔야 됩니다. 그때마다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가 내뿜어지게 해달라. 우리 교회 앞마당을 밟고 지나가시는 분들에게 적어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복음의 메시지가 계속 들리게 해달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시편의 기자는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쇠약할지라도, 그럼에도 교회 앞마당만 밟는 수준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귀한 은혜를 오늘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 담아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거룩한 귀한 고백,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고백이요,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저녁에도 그냥 나오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각자가 기도하는 제목을 갖고 오셨을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향한 사모함과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저녁에도 여기까지 성전에 발걸음을 하셨을 겁니다. 남들은 금요일 저녁을 불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불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불금.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불, 그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타오르게 해달라.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간절함과 애절함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오셨을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우리는 오늘 이 저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는 이 귀한 시간.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만족을 주신다. 이 만족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입는 우리는 주님 앞에 만족을 누린다는 겁니다. 더욱이 줄인 영혼에게 오늘도 이 여러 가지 그런 삶의 문제와 힘겨운 인생의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정말로 내 영혼이 지쳐 있잖아요. 이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저녁에도 간절하게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이 귀한 말씀을 믿고 확신하시면서 교회 중심으로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내 인생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며 더 교회 중심의 이 거룩한 삶에 여러분들 열심을 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다른 좋은 것들, 그것보다 최고의 축복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편 84편의 3절과 4절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아멘.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3절 말씀에서는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를 해요. 즉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 전능자요 위대한 통치자인 것을 시편의 기자가 철저히 인정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며 예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그 귀한 마음으로 주님 찾고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제단,
곧 성전은 참새나 제비도 마치 제 집처럼 여기며 성전을 보금자리로 삼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그죠? 이 시편의 기자가 성전에 둥지를 틀었던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까지 하고 있었어요. 성전 처마 밑에, 지붕 밑에 보금자리를 틀었던 참새나 제비도 마냥 행복해 보이고 마냥 부러웠고 마냥 좋아 보였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제 집을, 즉 보금자리를 틀었으니 이 참새나 제비는요, 성전을 제 집처럼 들락날락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 자체를 이 시편의 기자가 부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성원교회에 정말로 이 교회 주변에 사는 많은 영혼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해달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주님을 영접하게 해달라.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며 계속 전도와 기도 행진의 기쁨과 감사로 동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앞마당을 밟고 지나가는 모든 분들, 그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분이 언젠가는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이 교회 뒤편의 초안산과 이 영축산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산으로 변화되게 해달라.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지역에 살아가는 특별히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교회가 우리 자녀들의 삶의 현장의 놀이터가 되게 해달라.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 교회가 놀이터가 되게 해달라. 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겠습니까? 중고등부를 담당하시는 전도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좀 답답함을 잠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이 주말에도 좀 교회에 와서 시간을 좀 보내게 하면 어떻겠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중고등부에서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나 아니면 청소년들 제자 훈련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 자녀들 그렇잖아요. 그죠? 토요일이나 주일, 쉬는 날 집에 있으면은 하루 종일 공부만 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루 종일 공부만 하면 좋겠지만 하루 종일 공부만 하지 않거든요. 물론 다들 그런 건 아니지만 핸드폰 하는 자녀들, 어떨 때 보면 게임만 추고장창 쉬는 날은 무조건 게임만 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고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애들이 토요일이나 주일이나 쉬는 날이나 시간이 날 때 보통은 애들이 어떤가? 핸드폰이나 뭐 게임을 많이 하니 그 애들 토요일 날이라도 교회에 불러라. 제가 사실 이런 숙제를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숙제를 주니 또 어쨌든 전사님 또 바로 하더라고요. 바로 또 중고등부에서 토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이죠. 그죠? 청소년들 모아서 제자 훈련을 이미 시작을 했어요. 첫 시간에 제가 알기로는 두 명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계속해서 조금씩 참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중고등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손주들 중에 중고등학생들, 우리 청소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 귀한 자녀들이 매주 토요일 오전에 교회에 나와서 전사님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죠, 그죠? 집에서 핸드폰 하는 것보다 그냥 시간 보내는 것보다 그래도 교회에 와서 함께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과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친구들하고 같이 토요일 날 시간 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도 배우고 어릴 때부터 청소년 제자 훈련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이 맛있는 것도 사준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신앙이 어린 자녀들이지만 교회를 놀이터로 삼고 교회를 저들의 그런 삶의 터전으로 삼는다. 우리 귀한 자녀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저들의 삶에 아무렇지도 않게 익숙해진다며 이 또한 우리 자녀들의 삶에 얼마나 귀한 축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시편의 기자가 이런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을 합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아멘.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며 하나님께 봉사하는 제사장들이나 주님을 찬송하는 그 시대의 레위인들, 그리고 고라 자손이 참여했던 그 성전의 문지기를 뜻하는 그러한 지칭하는 용어였어요. 이런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는 전부 다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한 그러한 자들입니다. 교회가 정말로 저들의 삶의 중심지요, 삶의 터전으로 여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 즉 교회를 삶의 터전으로 삼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언급했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거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거예요. 성전에 거하는 자들, 성전 중심으로,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교회 중심으로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 하나님 안에 거하며 성전 중심으로 생활하는 그 모든 과정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하게 바라보면서 늘 주님 중심으로 내 모든 삶의 초점이 주님께 맞춰져 있고 교회의 모든 거룩한 순종에 맞춰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한 번만 더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자,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아멘. 아멘. 제가 이 4절의 말씀을 몇 번이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어보는데요. 참 귀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 정말로 성전 중심의 삶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어떤 복입니까?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주를 찬송한다고 해요. 항상 주님을 찬송한다. 이것이 바로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자들, 정말로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귀한 축복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축복의 근원이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1년 360일 내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어떻게 아니 줄 수가 있단 말이겠습니까? 내일부터는요, 내일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참 사랑부, 우리 작은 행사를 통해서 귀한 은혜의 나눔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참 많은 분들이 귀한 섬김과 수고와 지금 기도로서 동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참 그래요. 우리 교회가 참 이렇게까지 귀한 분들을 섬긴다. 그분들을 작은 정성이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분들에게 나누어 준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전 중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찬송하는 그 거룩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본문으로 정하여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라는 이 구절은요, 내 하나님의 집의 입구에 서 있는 것이라는 이런 뜻으로 보통은 해석을 하거든요. 내 하나님의 집 입구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 입구에, 성전 문 입구에 서 있는 것 자체로도 악인의 장막에 그냥 떵떵거리며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단 하루만이라도 이 성전 문 앞에 내가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내가 주님을 찬송하는 이 거룩한 축복, 평생이 주님을 찬송하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이 시편의 기자는 간절히 갈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11절 12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이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청년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 요즘에 제게 자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애들이 우리 청년들 자녀들이에요. 애들이 교회 가면 도대체 집에를 들어오지 않는다. 교회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한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애들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애들이 교회 가면 도대체 집에 안 온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기도회를 해요. 그 기도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양육 훈련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하고 수요일 저녁마다 양육 훈련을 하면은요. 아래층에서부터 주님을 부르는 그 기도 소리, 찬양 부르는 그 찬양 소리가 예사롭지 않아요. 그 훈련을 마치고 집에 가다가 사실 제가 그 기도회에 들어가게 되면 좀 청년들이 부담이 될까봐 제가 문을 살짝 한번 열어놓고 한번 가거든요. 문 열보면 살짝 보면 청년들이 참 기도에 집중하고 함께 모여서 그 수요일 저녁마다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저녁에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 정말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어떻습니까? 제가 토요일 아침마다 청년들을 불러내요. 그리고 불러내서 매주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 곧장 청년들끼리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 앞마당에서 기타 들고 찬양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지하철역, 3군데 지하철역으로 전도하러 갑니다. 그곳에 가서 전도하고 예수님 복음 전합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오면 토요일 오후에는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전도 물품, 다음 주에 또 전도 나가야 되니까 그 다음 주에 사용할 전도 물품을 만들고 그리고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 광고 뉴스 보시죠, 그죠? 그 광고 뉴스 우리 청년들이 제작하는 거예요. 그 매 주일마다 오후에, 그 토요일마다 오후에 주일 광고 뉴스를 제작을 해요. 게다가 찬양팀으로 섬기는 청년들은 토요일이 저녁이 되면 또 전도사님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찬양팀 연습하고 주일 예배를 합니다. 이러니 어떻습니까? 토요일 아침에 교회 오면 정말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저녁에 늦게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꼼짝 못하게 다른데 토요일날 다른데 못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냥 참석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침에 집에 나가면 늦게까지 교회에 가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종종 하시더라고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의 시기에 세상이 저들의 놀이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저들의 삶의 놀이터가 되고 성전이 저들의 삶의 중심지가 되고 저들이 청년의 시기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이어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의 집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 중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이런 통계 자료를 제가 메일로 받아보았습니다. 어떤 통계인가? 현재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이 멈춰져 있고 예배 드리지 않는 청년들이에요.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던 설문조사 결과를 제가 메일로 한번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질문이 이래요. 교회 안 나가는 청년들에게 질문이 언제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가? 응답자 중에서 42%가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고 나서 교회를 떠났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대학 진학 후와 그리고 대학 졸업 후에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라고 응답했던 청년들이 73%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대학생이 되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면 청년들, 우리 귀한 자녀들이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우리 아들들, 딸들, 우리 손주들이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되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무려 70%가 신앙생활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다. 그런 대답을 했던 거예요. 지금의 이 청년 세대,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의 신앙의 그런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것,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철저히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청년들한테 참 녹록치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중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의 시대의 교회는요, 자꾸만 세상 흉내를 내요. 세상의 흐름을 자꾸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려고 하고 세상의 프로그램들을 자꾸만 교회 가운데 가지고 와서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그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는데 세상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죄를 세상은 지금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은 지금 문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가리키는데 우리는 죄라고 알고 있는데 세상은 지금 그 죄를 일컬어 문화라고 하고 흐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는 왜 이러한 지금의 흐름과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느냐? 왜 안 받아들입니까?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흐름을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되고 그러한 문화 앞에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시대에 교회들이 자꾸만 이러한 세상의 흐름, 문화라고 하는 그 가면을 뒤집어 쓴 채로 뒤에서 악한 영들이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흐름에 교회가 따라가고 있고 심지어는 목회자들이 이러한 흐름 앞에 타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무너지게 될지 참 무서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의 삶의 현장, 우리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현장도 이러한 모습들은 매 한 가지겠죠. 그죠? 안 그런 척하면서도 세상의 것을 즐기는 습관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많이 있는지를 몰라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유혹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며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무엇보다도 누가 뭐라 그래도 철저히 교회 중심의 믿음 생활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에 더 열심을 내십시오. 누가 뭐라 그래도 성전 중심은 곧 무조건 예배입니다. 예배만큼은 내 삶의 먼저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로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며 날마다 주님 의지하시며 주님을 예배하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순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러한 삶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